모든 사람은 부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왜 믿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지옥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 안 믿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곧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입구문이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체가 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후의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래서 이 부활은 진짜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상인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부활이 없으면 여기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평생에 헌금하지요, 봉사하지요, 또 귀한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천국 갈 줄 알고 이렇게 헌신하다가 부활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부활로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부활을 소망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되고 부활된 사람은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모든 나라가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세요. 그때를 전후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맞을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노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부활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한 표인데요. 은혜의 시대가 지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때 성도들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환난을 당해요. 그 환난이 얼마나 크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창세 이후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요. 그리고 이 환난 후에 예수님은 재림하세요. 재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에 부활하고 휴거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 천년왕국이 지나면 반드시 사단을 잠시 놓아줘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걸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말하는 순서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7년 대환난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휴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설교도 많아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 저런 설을 지금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실 다 나와 있어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말씀을 미리 다 해주셨어요. 다만 그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논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다 써 있어요. 제가 멘트 하나 날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지옥 가세요. 그러면 아멘 할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그림에서 힌트를 볼 수 있어요. 물음표가 있고요. 머리를 극적여요. 왜 그럴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멘트라는 얘기죠. 멘트를 날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 매니저. 머리 긁적거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왜 제가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된다고 하냐면요. 바로 그것을 지금 논증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결코 천년왕국 백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1000년이 차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탄을 잠시 놓아준다고 했어요. 사탄은 무저갱에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한대요. 곡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말씀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누구를요? 땅의 사방 백성. 잘 보세요.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 땅의 백성들은 누구냐? 곡과 마곡이래요. 곡과 마곡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를 일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천년 왕국 때 사방 백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중에 불태워질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때 백성이 되는데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지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항의를 했어요. 어떤 세미나에서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게 보여주신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볼게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들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과 살아남아서 휴거된 자들도 다 데리고 오세요.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있어요? 모든 족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 재림을 보고 있대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성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니까 이 땅에 있던 모든 족속들이 천년 왕국 때 사방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셔서 재림하시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요. 계시록 1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말씀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동안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이것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곱 나팔이 있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림으로 일곱 진노의 대접 재앙이 이 땅에 부어져요. 이것으로 마친대요. 심판은 이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만물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세요. 결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불신자들을 멸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또 이 말씀 잘 보세요. 말씀만 잘 보면 나머지 결론들은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신 거잖아요. 계시록 2장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다 멸하신다면 철장으로 다스릴 만국이 도대체 누구예요? 성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를 철장으로 다스려요. 너무 말이 안 되죠. 이기는 자들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만국을 다스린대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됐다가 같이 데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 꼭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멘. 성도는 천년왕국 백성이 아니라 왕노릇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희도 나와 같이 왕노릇할 것이다입니다. 성도는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왕노릇을 하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왕노릇해요. 누구는 5고을, 누구는 10고을을 다스려요.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오늘 본 본문 말씀에 다 써 있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대요. 이때는 모든 게 끝나고 천년 왕국이 된 거예요. 거기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누굴까요? 예수님은 아니죠. 이들은 복수잖아요. 만왕의 왕 한 분이세요. 그런데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말씀만 좀 알면 어렵거나 복잡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12제자들이에요. 왜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오늘날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버려서 봉사하고 자기 재물을 버려서 헌금하고 구제할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아니 목숨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릇해요. 세 번째, 7년 대환난 때에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7년 대환난 때에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666 표도 안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매매를 못하게 돼요. 전 3년 반 동안은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왔어요. 가뭄이 있어요. 그럼 뭘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666 표가 없어서 못 사 먹어요. 배고파요, 굶주려요, 먹을 게 없어요. 만약에 666 표를 받고 사 먹으면 지옥불에 들어가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배고파 죽더라도 666을 안 받을래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인다잖아요. 그렇게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하면 뭐예요?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또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을 뜻하고 있을까요? 곧 그 전에는 부활이 없었다는 거예요. 7년 때 환난 때 순교한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7년 대환난 전에 부활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7년 대환전에 부활해서 휴거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한마디로 소설인 거예요. 1830년대까지는 그런 설도 없었대요. 예수님 당시 시대 및 교부 시대 때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설파하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분명히 복이 있어요.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망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삶은 얻는데요. 이것이 부활의 삶을 가리켜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는 부활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매언전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째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도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안에 속한 자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를 첫째 부활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백보자 심판 때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실 때예요. 그런데 여기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인에서 마지막은 세 번째로 삶을 얻는 부활이 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즉 이제는 세상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보면 그런 다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요. 마지막이니가 그 뜻이에요. 쉬운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첫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 마지막 때에도 부활이 있어요. 곧 심판의 부활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 사망도 죽은 자를 내주고 바다도 죽은 자를 내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발견되지 아니한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져요. 이것이 세 번째 부활인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은 한 번 있어요. 이것에 대한 두 번째 증거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와,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요, 그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부활해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쉬워요. 잘 보세요. 지금 국어 공부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어서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한다는 의미일까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사람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잘 보시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과 살아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돼요. 곧 부활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남아의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그때 같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에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휴거에 대해서 여기만큼 잘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보면 좀 혼돈스러울 거예요. 봐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썼어요. 지금은 다 바꿨어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주님께서 재림할 때 그 나팔 소리에 다 변화돼요. 이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그때 다 같이 해요. 그 후에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휴거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답이 다 있더라고요. 못 깨달아서 그랬을 뿐이에요. 부활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같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휴거는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곧 동시에 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난 후 재림 때 순식간에 다 부활하고 그 후에 함께 동시에 휴거됩니다. 왜 우리가 휴거를 해요? 그것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공중으로 올려가느냐?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마중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떨어져서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부활해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부활체가 되면 문이 있어도 그냥 통과를 해요. 늙었던 우리 몸도 젊어져요. 주님은 부활한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저같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 못한 사람은 한 고을이나 두 고을 다스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니, 사실 구원만 받아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떤 목사님이 입신해서 천국에 갔대요. 거기서 너무 위대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한 분을 봤어요. 그분은 너무 거룩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서 차마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할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안젤로라는 아는 사람인 거예요. 닉 조이너가 쓴 책에 나와요. 그분이 입신했을 때 쓴 내용이에요. 그 빛나던 사람이 누구냐면 거지 노숙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어떻게 순교를 했냐면 술 먹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 사람을 안고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순교로 보셨어요. 이분이 큰 교회 가면 못 들어오게 해요. 거지 옷을 입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우리는 천년 왕국 때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왕처럼 왕노릇해야 됩니다.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하려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나는 왕처럼은 못 되더라도 천년 왕국 백성으로 살면 감사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이때 부활하지 못하는 땅의 백성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이 얼마나 귀중한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해야 돼 하며 모든 것을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걸 버리세요. 그렇다고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린다는 기본 의미가 뭐냐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나의 잘못된 생각, 내 고집,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말씀보다 자기 고집이 더 세다면 자기가 주인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게헨나라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해요. 이들은 끝이 없이 영원히 고통을 당해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백보자 심판 때 증인으로 설지언정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처럼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아멘?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교회 다니니까 대충 살지 뭐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7년 대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또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앞으로 올 때 환난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방탕해져요. 술 취해요. 그리고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요. 사업이나 일이 잘 안 풀리면 원망과 불평하게 돼요. 낙담해요.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겨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엄청난 환난 때에 피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은 누구가 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을 휴거시키는 거예요. 휴거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히 피한다는 말씀은 내가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때에 피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는 삶을 사는 것과 항상 기도하는 것은 큰 환난을 피해 날아갈 수 있는 두 날개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곧 7년 대환난 때에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7년 대환난 때에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해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개박살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순교를 각오해야 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환난 때 피할 힘을 얻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할 것을 기대하고 견뎌야 해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힘들어도 희망찬 인내를 해야 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처럼 왕 노릇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희망찬 인내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힘든 시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